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등지고 죄악 가운데 소망 없이 헤매던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값없이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계획하신 인류 역사 마지막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 모두를 들어 사용해 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언제 우리 주님을 배울지 알지 못하나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세어보고 늘 감사하며 그 은혜를 보답하며 살다가 우리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게 하시며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썩어질 이 세상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늘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고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묵묵히 믿음의 길을 완주해내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한 발 한 발 하나님을 향해 전진하고 진보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두루 역사하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감동 감화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죄로부터 구별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충성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공주 수양관에서 전국 중고등부 동계수련의 마지막 일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학생들의 마음에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뜨겁게 회복시켜 주셔서 이 더러운 세상에서, 이 악한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의 용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뜻, 영광만 나타나길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을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같이 신약성경 319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여러분 기준으로 오른편 강당 벽을 보시면 자, 올 2025년 한 해 우리 교회 표어가 붙여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것이 25년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라는 대제목 아래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한 가지 한 가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유럽에서 세운 첫 번째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2차 전도 여행 때 루디아가 구원을 받고 그 집에서 모임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빌립보 간수장이도 구원을 받으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성장을 해 가는데 이 빌립보서는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행전 16장에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대략 10여 년 뒤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갇혔을 때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0년 정도 지났는데 빌립보 교회가 상당히 성장을 했고,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또 베레아 교회 거기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저 먼 빌립보 성도들이 헌금을 지원해 줄 정도로, 또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도 고린도서 11장 9절에 보면 빌립보 성도들이 어찌 보면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해외 선교 헌금을 보내준 겁니다. 그 정도로 10년 정도밖에 안 됐지만 빌립보 교회는 성장한 교회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본이 되는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서로 형제 자매들 간에 어떤 그 라이벌 의식, 경쟁 의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당부의 편지를 왜 보냈겠어요? 마음이 나뉘어 있었던 거거든요. 라이벌의 의식이나 경쟁 의식으로 인해서 하나가 안 됐기 때문에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사랑을 품으라, 한 마음을 품으라 부탁을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갈등을 하고 경쟁 의식이 있고 라이벌 의식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틈을 타고 교회 안에 거짓된 교리가 들어왔던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면 개들을 삼가하라, 개 조심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는 거짓 선생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 성경적이지 않고 복음적이지 않은 교리를 가지고 교회 안에 침투한 그들을 일컬어 개들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발생된 몇 가지의 그 문제의 원인이 뭐냐,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달리 설명한다면 빌립보 성도들이 각자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만 있었어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만 있었다면 실은 서로 경쟁하지 않았을 것이고 서로 갈등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더더욱이 거짓된 교리가 감히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각자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은 그냥 개인의 경건 신앙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지키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하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마태복음 11장 29절 유명한 말씀이죠. 이런 말씀은 좀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대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바로 첫 번째 온유한 마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온유하면 단순히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 정도로 생각을 하죠. 그것도 맞는 의미지만 성경이 말하는 온유의 첫 번째 의미는 어떤 고난 중에도 묵묵히 끝까지 자기를 가는 것,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것, 그 고난을 감당해내는 것, 이것이 온유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어때요? 뺨을 맞고 얼굴에 침뱉음 당하고 옷을 탁 발가벗겨 당한 뒤에 매를 맞고 그리고 50km 되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어요. 지나가는 사람도 비웃었고 로마 군대도 비웃었고 이스라엘 백성도 비웃었고 심지어는
예수님 양옆에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들마저도 예수님을 조롱했죠.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왜 이렇게 바보처럼 죽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를 욕하는 자들을 향해서 욕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당신의 능력이 있었지만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침뱉음 당하고 뺨을 맞고 조롱을 당하고 끝까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이것이 온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데 가장 먼저 배워야 할 마음은 온유한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구원을 받고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어찌 보면 우리도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자기만의 골고다 언덕을 향해 걸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면은요, 뭐 만사가 형통되고 집안에 우환이 없고 막 부부간에 화목하게 되고 그럴 것 같죠? 어떻게 구원받고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그러던가요? 고개를 그렇게 사정없이 저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우리 두 분 자매님이 상당히 격하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공감이 됩니다.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뭐 어려운 것도 없고 속상한 것도 없고 막 집안이 막 화목하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가족 간에 또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성도 간에 서운한 게 있을 수 있고 마음에 안 맞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지키고 내 신앙을 지키는데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있다면 바로 온유한 마음이에요.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가정은 지켜야 해. 마음은 안 맞지만 너무너무 형제자매들에게 받은 상처가 크지만 그래도 내가 있어야 될 곳이 교회고 내가 있어야 될 위치가 여기야. 이것이 온유라니까요. 이 온유를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요, 조금만 힘들면 이혼해요. 남편이 돈 잘 벌면 사랑했다가 남편이 돈 못 벌면 이혼하는 거예요. 남편이 내 욕구를 잘 채워주면 사랑했다가 어때요? 내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이 외간 남자, 외간 여자에게 눈이 돌아가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요, 아무리 남편과 갈등, 부부간의 갈등이 있고 그리고 집안에 불화가 있다 할지라도 어때요? 지키잖아요. 가족끼리는 지키잖아요. 그게 온유라니까요. 온유. 신앙생활이 아무리 힘들고 그러죠. 막 봉사가 막 연거푸 주어지고 쉬는 틈이 없고 쉴 틈이 없고 어떤 자매님이 형제한테 그랬대요. 힘들다고 일이 너무 많다고 쉬고 싶다고. 그랬더니 형제가 자매에게 매정하게 그랬대요. 천국 가서 쉬어. 절대 형제들 그러면 안 됩니다. 맞는 말인데 그래도 자매한테 그러면 안 되죠. 말이라도 아이고 여보 미안해, 나 만나서 고생이네, 나 아닌 다른 형제 만났다면 호의호식하고 살 텐데 나 같은 형제 만나서 고생하네, 미안하이. 말이라도 그래야지. 거기다 대놓고 천국 가서 쉬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치를 지키고 주님이 주신 내 어떤 사명이라고 믿고 묵묵히 걸어가는 것, 그것이 온유라니까요. 우리가 온유한 마음을 배우면 가정에 힘들고 개인적으로 참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자기 위치를 지켜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해낼 수 있고요, 끝까지 그 길을 완주해낼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온유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뺨을 맞고 침뱉음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비웃음을 받아도 끝까지 십자가 위에 죽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어때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신 거잖아요.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할 정도의 모습으로 부활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온유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온유한 마음으로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가잖아요. 정말 우리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될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바뀔 거라니까요.
우리의 육신이 구원받고 죽은 뒤 주님이 공중재림할 때 우리 육신은 부활할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우리 육신이 부활하겠지만은 여러분 우리 신앙도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막 죽겠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외로워서, 너무 아파서 막 죽겠잖아요. 그래도 말씀에서 위로받고요. 우리가 그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딱 버티잖아요. 그러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부활한다니까요. 평안한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우리 모습이 바뀌는 거죠. 그게 부활이죠. 굳이 적용을 시킨다면 이제 오늘 이 시간 두 번째 우리가 이숨의 마음을 배우게 될 겁니다. 바로 그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에요. 빌립보서 2장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왜 빌립보서 2장 3절에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이 권면을 했을까요?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몇 가지 문제점들, 몇 가지 어려운 상황들의 원인이 교만 때문이라는 뜻이에요. 형제자매들이 겸손한 마음만 가졌어도, 겸손한 마음만 배웠어도 서로 그렇게 갈등하지 않았을 것이고, 서로 뭐 너가 낫다, 내가 낫다, 내가 더 뭐 위다 아래다 이런 어떤 그런 갈등이 없었다면은 빌립보 교회 안에 감히 거짓된 교리도 들어오지 못했을 거란 말이죠. 또 가정에서도 똑같습니다. 부부간에도 가족간에도 서로 겸손한 마음을 배웠다면은 이 가정이 이렇게 시끄럽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왜 교회 안에, 가정에, 내 마음 안에 이런 갈등, 이런 다툼, 이런 문제들이 쏙 올라온 거냐? 겸손한 마음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 안에 이 형제자매들이요, 잠깐 아마 이렇게 성장한 모습을 보면 이게 교회 형제자매들이 대부분 잘했는데 그냥 어느 순간 교만한 마음이 쏙 올라왔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 나의 교만이 교회를 힘들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나의 교만이요 교회 안에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교만은 나만 위기에 처하는 게 아니라 내 구역, 내 가족, 우리 교회를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거, 있게 한다는 거예요. 왜? 빌립보 성도들이 겸손한 마음을 배우지 못하고 반대로 말하면 교만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적으로 문제가 생겼고 그리고 이단들이 들어오게 된 거니까요. 나의 교만이 교회를 위험에 빠뜨린 것이죠. 그러니까 교만은요, 나만 위험해지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가족과 형제자매들도 위험에 빠뜨리게 한다는 것이죠.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뭐라고요? 선봉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패망하는 첫 번째 원인이 교만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의 신앙이 자빠지는 최고의 원인이 교만이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잖아요.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요 교회를 떠나고 신앙이 자빠지고 봉사를 막 힘들다고 포기하고 그 깊이 들어가 보면 그거 대부분 교만 때문이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18절의 이 말씀은요, 교만하면 반드시 넘어진다 이런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총알이 빗발치는 그 전쟁터에서요, 여러분 누가 총알 맞기가 쉽습니까? 기어다니는 사람입니까? 걸어다니는 사람입니까? 당연하죠. 여러분 교만하면 죽는다니까요. 교만하면 가장 먼저 마귀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교만은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나는 겸손한 사람입니까? 교만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내 마음은 교만한 쪽입니까? 겸손한 쪽입니까? 교만은 모두를 위험에 빠뜨려요. 잠언 18장 12절에도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나를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이 망하고 우리 구역이 망하고 우리 교회가 위험에 빠지는,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실제요, 열왕기하 14장에 보면 이 남유다의 9번째 왕 아마샤가 북이스라엘 12번째 왕 요아스에게 야 덤벼 이리 와 우리 싸우자 편지를 보냅니다. 싸우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요아스 왕이요, 남유다 9번째 아마샤 왕에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너의 교만 때문에 너와 남유다가 망하게 될 것이다. 아마샤 한 사람의 교만 때문에 그 나라가 망해버렸잖아요. 실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싸워서요, 북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약탈해 버린다니까요. 보실래요? 열왕기하 14장입니다. 열왕기하 14장입니다. 열왕기하 14장 10절. 구약 586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14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궁에나 거하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예, 지금 이 10절은요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남유다 아마샤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실제 이 말대로 13절에 가보면요 예루살렘 성벽을 에워싸고 무너뜨려요. 헐어버려요. 그러니까 아마샤 왕 한 사람의 교만이 그 나라를 위험에 빠뜨린 거잖아요. 에돔하고 싸워서 이겼거든요. 아마샤가 이거 봐라, 내가 전쟁하는 달란트가 있나? 이기네. 야 내 친김에 야 북이스라엘 너도 덤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아스 왕이 하는 말이죠. 너 에돔 한번 이겼다고 상당히 교만해졌네. 너 그러다가 너도 죽고 남유다도 죽는다. 좋은 말 할 때 돌아가라. 타일렀다니까요. 경고했다니까요. 안 들어요, 안 들어.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요 남의 권면을 잘 안 듣습니다. 교만하면요 남의 충고를 잘 안 듣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교만한 사람이냐 겸손한 사람이냐 체크리스트 방법, 내가 옆 사람 형제자매들의 권면을 잘 듣는지, 주일 말씀 수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지를 보면 알아요. 예? 교만한 사람들은 아이고 말은 쉽지 어떻게 그게 가능해? 이 교만하다는 뜻이에요. 내 상황 대봐. 당신도 나처럼 될 수밖에 없어. 남의 일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쉽게. 이 교만하다는 뜻이라니까요. 그래서 아마샤가 망합니다. 끌려가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여러분, 이 교만은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방법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봐봐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대적하신다고요? 교만한 자를 대적해요. 여러분, 이 대적하다는 원어의 뜻이 뭐냐면요 군대를 일으켜서 적을 향하게 하다, 그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는 말은 내가 딱 교만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군대를 딱 일으켜서요 그 교만한 사람을 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철책에 있는 우리 군인들의 총구는 남을 향해 있어요, 북을 향해 있어요? 그 북을 향해 있잖아요.
북한군이 움직이면 포문 열고 총구 딱 겨누잖아요. 그 북을 딱 향하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딱 교만하잖아요.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딱 향한다니까. 이거 교만하네. 요거 봐라. 이거 교만하네. 내가 교만하는 순간 천사들의 칼이 나를 샥 살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들은요, 머리에 계속 칼이 따라다닌다고 보시면 돼요. 여차하면 너무 심한가요? 너무 무서운가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라는 의미예요, 이 말씀은. 그러니까 겸손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향하게 하지만 교만은 하나님의 칼이 나를 향하게 해요.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향하게 하는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의 미움을 불러일으킵니다. 더 심하게 표현하면 교만은 지옥의 문을 여는 열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교만한 사람이요, 사랑받을 리 없고요, 교만한 사람이 마음이 평안할 리 없다니까요. 생각해 봐요. 내가 항상 마음에 평안이 없고 불평, 원망이 가득 차고, 생각해 봐요. 그 원인이 나의 교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교만의 배후에는 항상 마귀가 있다니까요. 놀라운 건 말이죠,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천사를 마귀 만든 게 교만이잖아요. 여러분, 원래 마귀가 천사였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 계명성이 루시퍼로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대명사. 우리가 사단의 다양한 이름 중에 하나가 루시퍼잖아요. 루시퍼. 그러죠? 원래 빛나는 존재,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 중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능력 있고 뛰어난 존재였던 것이죠. 이 천사들이요, 세 그룹이 있다고 하죠. 그리고 그 그룹에 장들이 있어요. 루시퍼, 미카엘, 가브리엘. 미카엘은 전쟁을 주관하는 천사고, 가브리엘은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잖아요. 근데 이 루시퍼는요, 하는 일이 안 나와요.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 위에 올라 하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좌정하리라. 내가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이 천사 루시퍼가요, 뭇별 위에 올라, 이 별들이 천사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천사들 위에 가장 뛰어난 천사였던 것이죠. 근데 이 교만이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야, 이제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와 비기리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냥 땅으로 내쫓아 버린 거예요. 바로 그 타락한 천사가 마귀가 됐다니까요. 교만이 얼마나 무섭냐? 천사를 마귀로 만든 것이 교만입니다. 그러니 그 교만의 배후에는 계속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자기도 경험해 봤잖아요. 천사인 본인이 마귀가 된 원인이 교만이니까요. 많은 주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기 쉬운 최고의 마음이 뭐냐? 교만인 거예요. 교만. 요것만 딱 넣어주면 알아서 타락하거든요. 이 교만한 마음만 딱 넣어주면 귀를 닫아버려요. 안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자기 성질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늘 자기가 오라. 그러니까 교제하라고 해도 교제 안 하고, 봉사하라고 해도 봉사 안 하고, 전도하라고 해도 전도 안 하고, 희생도 안 하고, 그냥 마이웨이. 이 프리스타일 있죠, 프리스타일. 신앙생활을요, 이상하게 보면 이상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을 때만 교제 나오고 봉사하고, 남들은 다 교제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데 본인은 막 그때 여행 가고 운동하러 가고 등산 가고, 이상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배우예요.
교만이 있을 수 있고 그 너머에 마귀가 있을 수 있다니까요. 예레미야 13장 와보세요. 이 교만이 들어오면요 말씀이 안 들립니다. 예레미야 13장 8절로 10절입니다. 예레미야 13장 8절로 10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10절 같이 읽죠. 이 악한 백성이 내 말을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에 쓸데없음 같이 되리라. 유다가요 얼마나 교만하든지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겁니다. 너 그러다 망한다, 너 그러다 맞는다, 너 그러다 큰일 난다.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고 돌이키라고 해도 거절하는 거예요. 징계 좀 받지 뭐, 매 좀 맞지 뭐, 나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 거야, 내 스타일대로 하고 살 거야. 나는 교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나는 봉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나는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 할 거야. 안 들어. 여러분, 그 결과 유프라데스 강가에 묻어놨던 이 띠가, 배띠가 썩어버린 것처럼 교만한 남유다, 교만한 사람들은 쓸데없이 되리라. 무슨 뜻이죠? 교만한 사람은 쓸데가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말씀 듣기 싫어하잖아요. 말씀 듣기 싫어하는 사람, 교제하기 싫어하는 사람, 봉사하기 싫어하는 사람, 순종하기 싫어하는 사람, 희생과 헌신하기 싫어하는 사람, 대접하기 싫어하는 사람, 기도하기, 묵상하기 싫어하는 사람, 쓸데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안 써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예레미야 49장을 찾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를 속이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속이는가 한번 봐봐요. 예레미야 49장 16절입니다. 예레미야 49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바위 틈에 거하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이 지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에돔 족속을 향해 하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에돔 족속이 어디서 살았는 줄 아세요? 요르단에 가면은요 지금도 그 흔적이 있어요. 아주 바위로 된 산, 그 산 바위를 깎아가지고 그 속에서 집을 짓고 살고요. 그리고 에돔을 쳐들어가려면은요 그렇게 이렇게 아주 좁은 바위 사이로 난 그 길을요 수키로 걸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그 속담이 있을 지경이냐면 소경 5명만 있어도 에돔은 지킬 수 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천연의 요새였다니까요. 왜냐하면 에돔을 쳐들어가려면은 큰 바위산 사이로 계곡, 이 계곡으로 수키로를 걸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막 위에서 뜨거운 물 붓고 돌을 막 던지고 하면 다 맞아 죽는 거예요. 뒤에다가 바위 덩어리 내려놓고 후퇴 못하게 하고 그 안에서 다 쳐 죽일 수 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 에돔이요 얼마나 마음이 교만했냐, 마치요 바위 틈에 살면서 산꼭대기에 살면서요 자기들이 능력이 있어서 이제까지 망하지 않고 존속되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준 건데 결국 에돔이 망했지 않습니까? 천연의 요새에 살았지만은 그 민족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게 뭘 의미하죠? 우리에겐 부자들이요, 잘 배운 사람들이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요, 어때요? 우리식으로 적용을 시키면 난 부족한 거 없어, 내가 왜 하나님 믿어? 그러니까 부자가 구원받기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살거든요. 불편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왜 하나님 믿어? 난 안 믿어.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러 다니고, 그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신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 중에도요, 그냥 어떤 육신의 어떤 평안, 육신의 쾌락, 자기 하고 싶은 어떤
일들,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요, 교제를 안 하고 봉사를 안 해요. 그게 뭐예요? 교만이라니까요. 이 예레미야 49장 16절이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더 무서운 말씀이 욥기에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요, 낱낱이 살펴본대요. 여기 한 400명 앉아 있는데, 400명 넘게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몇 면을 본대요. 그리고 딱 마음을 봐가지고 이 사람 교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드러내가지고요, 교만한 사람들만 딱 골라내서 밟아버린대요. 그 사람 밟아버린대요. 욥기 40장 봐보세요. 욥기 40장 10절로 12절입니다. 욥기 40장 11절로 13절입니다. 40장 구약 800페이지입니다. 40장 11절로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의 넘치는 노를 쏟아서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낱낱이 낮추되 곧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추며 악인을 그 초소에서 밟아서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 얼굴을 싸서 어두간 곳에 둘지니라.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욥이요, 계속 전 재산 잃었죠. 동시에 10자식 죽었죠. 거기에다가 연거퍼 어때요? 불치병에 걸렸죠. 막 너무 괴로우니까 막 회의적인 마음이 든 거예요. 내가 안 태어났어야 되는데, 엄마 태숙에 있을 때 죽어서 나왔어야 되는데, 푸념을 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참다 기다리다가요, 욥기 38장에 탁 등장하셔요. 그리고 욥의 새 친구들을 계속 하나님이 책망을 하신 뒤 딱 40장에 와서 이제 욥에게 하는 말이죠. 욥에게, 야, 너가 그렇게 능력 있냐? 너가 그렇게 잘났어? 그래? 야, 너 한번 해봐. 너가 해봐. 그래, 악인이, 교만한 사람이 그렇게 잘 되는 게 그렇게 부진하냐? 그러면 너가 교만한 사람을 낱낱이 찾아내가지고 그 사람들을 밟아봐. 해봐. 반어적인 뜻입니다. 너는 그런 능력 없다, 이런 뜻이에요. 첫째, 이 말씀은 인간은 누가 교만한지 겸손한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나 잘해, 그 뜻이에요. 이 말이 뜻이 원래는. 그러나 하나님은 누가 교만한지를 알고 계셔요. 그런데도 왜 지금 안 밟고 계시냔 말이에요. 만약에 교만한 사람을 즉시 밟아 없애버리면, 여러분 이 강당에 몇 명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는 거다. 그 때가 따로 있다. 근데 왜 너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도 모르면서 네 생각대로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푸념을 해? 네가 교만하다, 그 말이에요. 욥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40장 11절에 보면 낱낱이 일일이 교만한 사람을 싹싹 끌어내려요.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밟아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만을 얼마나 싫어하면 밟아버리겠어요. 잠언 6장 16절로 17절에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 7가지니 곧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교만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이 뭘 미워하는 줄 아세요? 교만한 눈. 예, 눈 보면은요, 교만한지 아닌지 알아. 여러분 옆 사람 눈 좀 봐봐요. 예? 상당히 교만하게 뜨고 말이에요. 막 그 무시하는 눈 있잖아요. 예? 아이고 뭐 이런 눈 있잖아요. 특히 막 부부간에 말이에요. 또 자식을 향해서 아이고 꼬래 막 이런 눈 있잖아요. 이 눈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이 눈빛 때문에 막 부부 사이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나를 저렇게 쳐다봐? 나를 저렇게 대우해? 그럼 눈에서요 알아요, 나를 어떻게 대우하는지. 예? 이게 진짜 좀 그리스도인들이요, 물론 뭐 쌍꺼풀 수술하란 말은 아닙니다만은 이게 좀 눈빛을 좀 선하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셔요. 잠언 8장 13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일을 미워하느니라. 잠언 8장 1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것 미워해요. 미워한다는 말은 멀리 하셔, 멀리. 절대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절대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가까워질 수 없어요. 절대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에 가까워질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교만하면 알아서 살아야 돼. 알아서. 하나님 도움 못 받습니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만한 사람 좋아하세요? 아이고, 자매님, 어떻게 자매님 그렇게 교만하세요? 너무 보기 좋아요. 형제님, 상당히 교만해요. 너무 보기 좋아요. 이런 거 없죠? 신기하게 교만한 사람도 교만한 사람은 싫어합니다. 이 교만만큼은 끼리끼리가 안 돼. 예, 뭐 축구 좋아하는 사람끼리, 뭐 야구 좋아하는 사람끼리 이런 건 끼리끼리가 되는데 교만한 사람끼리는 또 자기들끼리도 못 뭉쳐. 이 교만은요 누구하고도 어울릴 수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남보다 나은 것이 있으면 진짜 교만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부자가 교만해질까요? 가난한 사람이 교만해질까요? 잘 배운 사람이 교만해질까요? 못 배운 사람이 교만해질까요? 자, 내 집에 사는 사람이 교만할까요? 월세 사는 사람이 교만할까요? 롤스로이스 타는 사람이 교만할까요? 티코 타는 사람이 교만할까요? 참 신기하죠. 왜 우리는 잘 배우고 돈 많고 많이 배우고 남보다 좋은 직장이 있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키도 좀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이쁘면 왜 교만해져야 될까요? 왜 우리는 그럴까요? 어리석어서 그래요. 진짜 어리석은 거죠. 아니, 돈 그거 뭐 자기가 아무리 많이 배워봤자 고작 나와봐야 뭐 한국에서 서울대 아니요? 어? 나와봐야 서울대. 그게 뭐예요? 그게 뭐? 천국도 못 가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어리석어서 그러는 거예요. 역대하 26장 봐보세요. 이러면 교만해집니다. 역대하 26장 16절이에요. 역대하 26장 16절. 역대하 26장 16절. 구약 692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강성하여 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 저가 우시야 왕이거든요. 남유다 10번째 왕 이 우시야 왕이요 강성해지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이클 봐봐요. 강성, 교만, 악, 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이요 좀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고 잘 되고 뭐 하잖아요. 그 은근히 교만해지고요, 은근히 교만해지잖아요. 그때부터 악을 짓는다니까요. 죄를 짓는다니까요. 이게 한 세트에 한 세트. 강성, 교만, 행악, 이게 한 세트 한 세트. 못 배운 사람보다는 잘 배운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는 있는 사람이, 못난 사람보다는 잘난 사람이 교만하기가 훨 쉽죠. 역대하 32장입니다. 역대하 32장 25절 보시죠. 32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그렇게 선한 왕이었던 히스기야, 하나님을 충성되게 섬겼던 히스기야도요 순간 딱 교만해진 거잖아요. 죽을 병 걸렸다가 하나님이 살려줬죠. 15년 더 연장시켜줬잖아요. 그게 내가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준 거라고.
이게 또 교만인 거예요. 자기가 뭐 잘해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니까 하나님이 또 이런 복도 줬다고, 이것도 은근히 자기 과시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요 26절에 바로 교만을 뉘우칩니다. 돌아섭니다. 여러분이 잘하다가도 순간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항상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돌려야 됩니다. 간증할 때 은근히 뻥튀기면 안 돼요. 은근히 자기 과시하면 안 돼요. 그런 게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다 보면 우리 육신은요 자기를 포장하고 과시하는 그런 기질이 본성에 있어요. 그러니까 막 간증을 사실도 안 하고 막 살을 좀 붙여, 좀 드라마틱하게 막 붙여, 스토리를 막 짜. 조심하십시오. 그럴 필요 없어요. 간증은 담백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신 일을 나누는 거예요. 그게 간증이에요. 그냥 신변잡기적인 일상들을 그냥 열거하는 게 간증 아니에요. 제가요 아침 7시에 일어나가지고요 밥을 먹고요 8시에 출근을 해가지고요 가다가 접수사고가 났는데요 화가 나가지고요, 그거 간증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다고? 그 속에서 느꼈던 하나님을 얘기하라고요. 그 속에서 깨달은 말씀을 얘기하라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라고요. 자기를 반성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든지. 하나님이 없는 간증은 이야기입니다. 항상 내 간증 안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그분이 계셔야 돼. 그것이 간증이라니까요. 순간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겸손을 배워야 해요. 겸손은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너희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와 배우라. 배우라고 그랬잖아요. 겸손은요 구원받았다고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겸손은 후천적인 겁니다. 배워야만 생기는 기질이에요. 배워야만 만들어지는 인격이라고. 그러니 겸손을 매일 배워야 돼요. 매 순간 배워야 돼요. 왜요? 안 배우면 교만해져. 여러분 가끔 우리 길거리에 그런 게임 있죠. 두더지 게임. 그러죠? 두더지 게임. 구멍에서 두더지가 쏙 나오면 어때요? 때려. 그러면 안 나와요. 이제 두 번 다시 안 나와요? 옆에서 또 나와. 때려. 계속. 여러분 우리 마음은 교만 두더지 게임이에요. 교만이라는 두더지가 쏙 나와 때려. 그렇다고 안 나와요? 또 나와. 또 때려. 계속. 지금도 올라오죠? 지금도 올라오죠? 근데 말씀 듣다 보면 막 때리는 거야. 막 들어가. 그러죠? 계속 올라올 거라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기 전까지 마음속에 있는 교만은 계속 올라와요. 말씀대로 살기 싫고 교제하기 싫고 봉사하기 싫고 내 형편 따라 살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계속 올라온다니까요. 여러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 오늘 각오합시다. 하나님, 내가 24년과는 다르게 살겠습니다. 내가 25년에는 달라지겠습니다. 마음에 다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겸손하게 따르겠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끄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교제하라 하면 교제하고 봉사하라 하면 봉사하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겸손을 배우면 우리 마음이 쉼을 얻어요. 겸손을 배우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 갈등이 봉합이 되고요. 받은 상처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한 겁니다. 은근히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기싸움이 있죠. 먼저 겸손해져 봐요. 먼저 낮춰봐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쉼을 얻는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겸손한 사람 가까이 해주시거든요. 야고보서 4장 찾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야고보서 4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한 자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 은혜를 주신다는 말은 뭐예요? 교만한 자는 물리치고 겸손한 자는 가까이 한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더욱 큰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더욱 큰 은혜는 뭡니까? 빚 갚는 거예요? 집장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큰 은혜가 뭐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가진 건 없어도, 잘난 건 없어도 늘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느끼고 섬길 수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은 늘 행복할걸요. 주님이 늘 내 곁에 있음을 느낀다. 이것만큼 우리 마음에 위로가 되는 게 있어요? 주님이 늘 가까이 계신다. 이걸 확신하는 것만큼 여러분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게 있을까요? 우리 마음이 왜 그렇게 불안하고 요동을 하는 겁니까? 주님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나와 동행하시는 게 안 느껴져.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내 처해 있는 환경만 보이고 답답해.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나는 왜 이렇게 항상 고통스러운 일만 있을까? 되는 게 없을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돼? 그 생각에 막 사로잡혀서 우울한 감옥으로 쏙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큰 은혜는 뭐냐면 내가 너를 가까이 하고 있단다. 내가 너의 곁에 있단다. 내가 늘 너와 함께 하고 있단다. 이것만큼 큰 은혜는 여러분 없어요. 누구에게 가까이 하십니까? 겸손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매일 매 순간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배우지 않으면 교만해져요. 매 순간 겸손을 배울 때 주님이요 내 곁에 있음을 우리는 스스로 알고 느끼게 될 거예요. 스스로. 겸손은 여러분 보세요. 이 컵이 겸손이에요. 이 물이 은혜입니다. 겸손은 은혜를 담는 그릇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많은 그릇을 준비해야 주님이 계속 기름을 부어주실 거 아니에요. 바닥나지 않도록. 예? 이 그릇이 없으니까 바닥나는 거예요. 은혜가 바닥이 나고 능력이 바닥이 나고 인내가 바닥이 나고 사랑이 바닥이 나고 용서가 바닥이 나서 용서가 안 돼. 계속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겸손이라는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이 은혜로 채우셔요. 내게와 배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왜 겸손은 주님에게 배워야 하죠? 여러분 수학을 배우려면 평택에 어느 학원으로 가야 돼요? 수학학원. 그러니까 무슨 학원이냐고요? 자, 영어를 배우려면 무슨 학원 가야 돼요? 영어 학원 가야 돼요. 영어 배우려면 영어 선생 찾아가면 돼요. 수학을 배우려면 수학 선생 찾아가면 돼요. 겸손을 배우려면 누구 찾아가야 돼요? 예수님. 왜? 예수님보다 더 겸손한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겸손을 배우려면 예수님을 찾아가세요. 어느 정도 예수님이 겸손하셨습니까? 주님이요 이것이 겸손이다 본을 보여주셨죠. 요한복음 13장 14절로 15절입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장 14절로 15절이에요. 너 내가 한 대로 따라서 해라 하고 제자들 발을 씻겨준 거예요.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주시고 베드로의 발도 다 씻겨주셨잖아요. 주님은 알았어요. 가룟 유다가 음삼십에 팔 것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발을 씻겨주시고 베드로가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할 것도 아셨잖아요. 그런데 베드로 발도 씻겨주셨어요.
여러분, 당시 발 씻는 건 종이 하는 일입니다. 발을 씻으려면 상대방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발을 씻으려면 허리를 숙이고 고개를 숙여야 돼요. 이 당시 사회에서 고개를 숙이는 건 치욕이요, 치욕. 그런데 주와 선생이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었고 허리를 숙였고 고개를 숙여서 가장 더러운 발을 닦아주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겸손입니다. 우리가 무능해서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상대방보다 못나서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니에요. 배운 것 없는 사람이 나보다 더 배운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는 건 당연하죠. 힘이 없는 사람이 힘 있는 자에게 허리를 숙이는 건 겸손이라고 하지 않고 굴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굴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능력 있는 자가 능력 없는 자에게 허리를 숙인다? 이거는 겸손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겸손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셨다니까요. 우리 주변에요, 나만의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막 배신하고 말해요. 나에게 상처 주는 그 사람이 나의 가룟 유다 아니겠어요? 그들의 발도 씻어야 된다니까요. 나만의 베드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손해볼 상황이 오니까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그러죠? 자기가 손해보려 치면은요, 딱 부인해. 예? 봉사 안 해. 나 혼자 막 힘들어 죽겠는데 안 도와줘. 그들이 나의 베드로라니까요. 그런데 그들의 발도 씻어주셨잖아요. 여러분, 그게 겸손이에요. 누가 도와주든 안 도와주든,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투덜거리지 말고,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묵묵히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것이 겸손이라니까요. 그것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그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그들의 발을 씻는 것과 같다니까요. 꼭 굳이 이 시간에 막 세숫대에 물 떠와가지고 서로 발을 씻겨주는 그게 세족식이 그거 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서로 받아들이는 거죠. 서로 용납하는 거죠. 그게 서로 발 씻는 거예요. 겸손은 종이 되는 겁니다. 종이 하는 일을 했잖아요, 주님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서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게 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 자신을요, 종의 위치까지 끌어내릴 수 있을까요? 답은 사랑으로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요, 종의 위치까지 끌어내리는 게 가능하다니까요. 주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종 노릇이 가능합니다. 종 노릇이 가능해요. 시킨 대로 예, 누가 안 도와줘도 예, 알아주지 않아도 예, 혼자 해도 예, 그 길을 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요, 주일 말씀, 수요 말씀, 전도 집회 또 듣고 또 듣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을요, 새기고 또 태우고 또 태우고 뜨겁게. 그러면 여러분 겸손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자동차가 가다가 이 기름 게이지에요, 이렇게 막 불이 막 들어와. 불이 곧 이제 기름이 바닥나요. 빨리 어디로 가야 돼요? 주유소. 여러분, 월, 화, 수 세상에서요, 우리의 사랑이 바닥이나 말씀이 바닥이나 겸손이 바닥이나 그러면 주일날 딱 수요일날 와가지고 채우고 가는 거라니까요. 주일 말씀을 안 들으면 여러분 수요일날 저녁 즈음에 여러분 바닥납니다. 인내가 바닥이 나고 사랑이 바닥이 나고, 예? 오래 참는 게 바닥이 나서 폭발해요. 육신이 올라와요. 싸워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 계속 진보가 안 되는 거예요. 채워야 계속 전진할 거 아니에요? 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나를 종되게 하는 건 사랑밖에 없어요. 성경 많이 알아서 될 게 아니에요. 노력해서 될 게 아니에요. 힘써서 될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채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종밖에 없습니다. 예? 옆에 봐봐요. 옆에 봐, 옆 사람 봐봐. 종같이 생겼죠? 완전히 향단이 같이 생겼잖아. 그렇죠? 돌쇠 같이 생겼죠? 예. 여러분, 사랑이 채워지면 종이 된다니까요. 사랑이 없으니까 막 주인 행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적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교회가 이래, 형제매가 이래. 죄송합니다. 본인이 교만한 거 몰라요. 채우십시오. 그래서 수요 말씀, 주일 말씀, 전도 집회, 매일의 묵상, 암송, 이게 다 사랑으로 채우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랑으로 종로로 하면 전도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고린도전서 9장 19절 봐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자유하죠? 봉사할 자유, 교제할 자유, 묵상 안 할 자유 다 있어요. 그래요, 맞아요. 여러분, 오늘도 놀러 갈 자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유를 포기하고 스스로 종이 되어 여기 왔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사람을 얻어요, 교회가. 여러분, 우리는요, 할 수 있지만 스스로 그 자유를 포기하는, 스스로 종된 사람들이라니까요. 여러분, 죄 지을 자유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주님 사랑 때문에 그 죄를 포기하고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그걸 포기하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을 얻는다니까요. 남편을 얻으려면 남편이 종이 되고, 친구를 얻으려면 친구의 종이 되면 된다는 뜻이죠. 겸손하면 그 사람을 얻게 될 거다. 잠언 29장 23절 말씀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잠언 29장 23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더 쉽게 번역해 볼까요? 겸손해서 손해볼 사람 없다. 겸손해서 손해본 사람 없다는 겁니다. 겸손하면 100% 나에게 유익이다. 교회 유익이다. 왜? 사람을 얻게 되니까 말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 겸손의 마음을 배웁시다. 우리 25년은요 24년보다 나를 좀 더 낮춰봅시다. 나를 좀 더 낮춰봅시다. 빌립보서 2장 7절 보시죠. 빌립보서 2장 7절. 2장 7절 다 같이, 7절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셨어요. 어디까지요? 십자가에까지. 강도에게 조롱당하고 그리고 침뱉음 당하고 뺨을 맞는 그 자리까지 주님이 낮추셨다니까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 보좌에서 이 더러운 세상에까지 내려오신 것만도 낮추신 건데 십자가에까지 낮추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거잖아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요 영혼을 살립니다. 겸손한 사람은 사람을 따르게 한다니까요. 주님이 낮추셨어요. 우리가 주님보다 더 낮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사랑을 배워서 그분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더 최대한 대로 더 낮추고. 여러분, 바다가 왜 넓어요? 가장 낮기 때문입니다. 가장 낮으니까 모든 물이 바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가 넓은 겁니다. 여러분, 낮은 자만이 넓은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낮은 자만이 모든 더러운 걸 다 품어낼 수 있다니까요. 주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낮추셨기 때문에 어떤 죄인도 다 받아들이잖아요. 어떤 죄인도 다 용서하시잖아요. 왜요? 당신을 낮추셨거든요.
만약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지 않은 상태에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구원받아라, 천국에서 보자, 아마 우리는 무서워서 천국 못 갈걸요. 미안해서도 천국 못 가요. 이 더러운 몸으로 어떻게 가요? 예? 우리가 어떻게 의를 행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어. 우리는 다 종도 포기할걸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거룩한 하늘에 계신 게 아니라 육신으로 입고 이 땅에까지 낮아지셨어요. 나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어요. 나와 똑같이 고난을 받았어요. 나와 똑같이 조롱을 받았어요. 나와 똑같이 피를 흘려 죽으셨어요. 용기가 생기잖아요. 그분 앞에 나갈 용기가 생기잖아요. 나와 똑같은 육신으로 입고 있으니까 동질감 생기잖아요. 나와 똑같은 육신으로 입고 발을 씻으셨어요. 그러면 나도 발 씻을 수 있잖아요. 있겠잖아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겁니다. 너도 할 수 있단다. 다 내게로 오라. 누구든 받아주시고 누구든 용서하시는 것을, 가능성을 보여주신 거예요. 3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이 3절에요, 겸손해지는 최고의 방법이 나와요. 어떻게 하면 겸손해질 수 있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 돼요. 그러면 나는 자동적으로 겸손해져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 우리는 겸손해지는 거라니까. 얼마나 쉬워요. 옆 사람 보세요. 따라서 하세요. 나보다 나아. 나보다 나아. 보고 얼른 보고. 아니, 눈빛에서 나보다 나아야지. 가짜 눈으로 나보다 나아. 거짓말이에요. 다시 진심을 담아서, 자, 뒷사람 보고 나보다 나아. 예, 나보다 나아. 예. 올해는 우리 좀 더 낮아져 봅시다. 마태복음 21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어요. 만왕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갔다니까요. 여러분, 왕은요 원래 말을 탑니다. 하얀 백마를 타고 막 멋들어지게 또각또각 소리 내고 걸어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나귀 타셨어요. 영 그림이 볼품없지요. 왜요? 왜 예수님은 말을 타지 않고 나귀를 탔습니까?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셔요. 사람들은요 교통수단을 통해서 자기 과시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차도요 일부러 막 고급차, 대형차, 비싼 차 타잖아요. 자기 능력은 안 되는데 일부러 막 그렇게.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 타셨다니까요. 주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여러분 그림 한번 그려봐요. 그림 한번 그려봐요. 예수님은 나귀 타고 이렇게 나귀 새끼 타고 또각 가는데 우리는 전부 다 하얀 백마 타고 다 예수님 옆에 가면서, 예수님 불편하지 않으세요? 이거 영 그림 아니잖아요. 그러죠? 아니, 예수님이 나귀를 탔다면, 새끼를 탔다면 우리는 걷든지 아니면 우리도 나귀 새끼를 타든지 우리 마음의 태도가 그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 자세가 그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나귀 새끼 탔는데 내가 뭐라고 교만해? 내가 뭐라고 높아져? 내가 뭐라고 누리고 살아? 그 마음 말이죠. 여러분, 이
흙을요, 라틴어로 후무스라고 해요. 후무스. 이 후무스라는 라틴어에서 humility, 겸손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human, 인간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흙이라는 후무스, 라틴어에서 겸손과 인간이 동시에 나왔다니까요. 참 교훈이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겸손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달리 말하면 겸손하지 않으면 인간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후무스, 이 단어에서 humility, 겸손과 human, 인간이 나왔습니다. 인간은 흙일 뿐이에요. 아무리 잘생겨 봐야 흙일 뿐이에요. 아무리 키 커봐야 흙일 뿐이에요. 아무리 뚱뚱해 봐야 흙일 뿐이에요. 아무리 피부 고와봐야 흙일 뿐이에요. 아무리 돈 많아봐야 돈 많은 흙. 아무리 고학력이어봐야 잘 배운 흙. 흙이라니까요. 뭘 내세울 게 있어요? 뭘 교만할 게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1절로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 나오잖아요. 9가지 열매 뭐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여기에 겸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겸손이 없습니까? 말씀드렸죠? 겸손은 흙이라니까요. humility, humus, 흙이에요. 이 겸손이라는 흙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인격 위에서 여러분 성령은 열매를 맺혀요. 겸손하지 않은 상태에서 9가지 열매를 맺힐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 배우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겸손의 뿌리입니다. 뿌리.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미가서 6장 8절. 구약 1296페이지 6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 이걸 밑에다가 이렇게 써보세요. 구하시는 것 밑에다가 밑줄 그어놓고 밑에다가 부탁하시는 것 이렇게 쓰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은 구약 1296페이지 즈음에 있어요. 미가서 6장 8절에 여호와의 구하시는 것 밑줄 그어놓고 밑줄에다가 부탁하시는 것 있어요. 뭘 부탁하셨습니까? 끝까지 겸손해라. 이걸 부탁하셨어요. 왜요? 끝까지 겸손한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겸손하지 않으면 끝까지 몸된 교회 안에 붙어서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완주 못합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안에서 교제하다가 세상으로 떠내려간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설교하려고 강대 이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생각나는 거예요. 안 보이는 분들이. 그분들이 멀어졌구나. 교회에서 등을 돌렸구나.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그랬을까? 무엇이 문제일까? 여기 앉았는데요, 작년 한 해 교회를 떠난 분들의 얼굴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원인이 뭘까요? 저를 가장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것들입니다. 같이 사랑을 나누던 형제자매들이요, 여러 가지 육신적인 문제, 교리적인 문제, 개인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들을 핑계로 삼아서
복음에서 등 돌리고 교회에서 등 돌리고 매정하게 형제자매들의 기도와 손길에서 탁 끊어버리는 슬픈 일이죠. 그런 슬픔이 올해는 반복되지 않기를 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지간히 겸손하지 않아서는 끝까지 동행하는 게 어렵습니다. 겸손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그 겸손을 배워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 겸손한 마음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의 땅이 되어서 밟히고 밟힐 때마다 더욱 단단해지는 땅이 되어서 형제자매들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드리는 땅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형제자매를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나를 한없이 땅처럼 낮춰서 우리를 통해 많은 영혼이 구원 얻고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된 교회 안에 종들만 있어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